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리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살아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예수를 위하여서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자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게 도와주시고 생수로 마시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복음이 우리 속에 먼저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아무튼 10억 이상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마다 죽는 삶을 사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만나봤습니다. 광야에서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봤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봤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 것도 봤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그의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또 그의 가르치시는 말씀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보고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한 사람은 많습니다.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한국에도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혹은 못 박힌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드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그 많은 따르던 사람들 다 물러가고 도망가고 없어졌고, 예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그 모친 마리아와 그를 따르던 여인들 몇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망갔습니다.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영접하는 것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함께 예수와 함께 가면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보고 믿고 의지하고 믿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로 행할 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말씀도 이걸 믿고 영접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영접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거치지 않고는 거기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죽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해서 산 자를 여길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만 100번 읽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죽는 거냐? 무엇이 죽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느냐? 죽은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함께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사랑해야 못 박힐 수 있어요. 내가 얼마큼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와 함께 죽을 만큼, 내 목숨을 걸고 죽을 만큼 사랑해야 돼. 그래야 십자가 못 박힐 수 있어요. 보통 사랑에서는
함께 못 박힐 수 없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귀에 거는 귀걸이 그거 하라고 십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십자가 탑을 걸고 불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죽어야 된다.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게 뭘 의미하냐? 어떤 상태냐? 어떻게 죽느냐? 로마서 6장 전에 로마서 5장이 있습니다.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5장에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난과 인내를 견뎌서 연단을 받아서 소망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전 로마서 5장에서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과 4장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믿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한 부류는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복 받자,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런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의 소망을 이룬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래서 소망의 길을 이루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자, 복을 가는 사람이 있고, 두 길이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길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져요. 그러나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 소망을 이룬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지극히 드물어요. 나는 오늘 어느 길에 서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에는 복받는 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환난을 받는 사람들의 말씀만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생명의 복음인데 이 생명의 복음 받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받고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가는 사람들은 생명 못 받아요. 환난의 길에 통과한 사람들만 생명 받게 돼 있어요. 길이 달라, 길이.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고 이 길은 넓고 광대한 길이에요. 이 길은 수많은 사람 다 가. 몇십만 명이 모여, 이거는. 그러나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얻는 이 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띄엄띄엄 가. 몇 장 되질 않아요. 나는 오늘 우리 생명수 교회는 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온 사람들을 나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질 못합니다. 들으면 속상하고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길 가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길을 내가 아니까 뭔가 내가 얻고 생명을 얻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느껴질 수 있다. 이 길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길 간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이 말미를 이걸 이루어야 돼. 이걸 통과해야 6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둘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혹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걸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은 전체를 풀어서 구약의 율법, 계명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법, 이걸 전부 합해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의 법을 통틀어서 같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 가입됐다 하는 얘기는 율법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말씀이, 율법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가입돼야 돼. 내 속에 들어와야 돼. 율법이 내 마음속에 가입되려고 하면 내가 율법을 사랑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사람끼리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게 돼 있어요. 내가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질 않아. 너 들을 필요도 없고 들려주지도 않아.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게 돼 있어요. 오늘 율법이 우리 속에 가입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내 마음속에 가입돼. 남편에게 순복하라, 복종하라.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 계명입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의 계명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 계명이 많은데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더 많이 들어오고 조금 사랑하면 조금 들어와요. 내 마음속에 가입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많이 사랑하느냐에 비례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핍박하고 토라하고 미워하는 자를 우린 선대할 수 없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은 받고 싶어. 사랑하면. 난 사랑할 수 없지만은 그 말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싶어. 그 열망이 자꾸 와. 난 남편을 사랑할 수 없어. 남편 행동 어디 보면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복종하라. 그 말씀이 있으니까 복종하려고 애를 써. 육신은 복종할 수가 없어. 복종은 고소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가 되고 화가 나고 그래. 복종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니까 복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가입된 거예요. 율법이 가입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율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 첫째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선한 법, 하나님의 계명, 그 법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죄가 드러나. 그래서 더 죄인 된 걸 자기가 알아. 내가 어떤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워해. 그런 사람은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먹지 못했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2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사람은 같은 일을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법이. 제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판단치 말아야지. 판단하는 사람은 같은 일을 행하는구나. 그런데 의문이 있었어요. 무슨 의문이 있느냐? 나는 평생 동안 줄곧 제 아내를 판단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제 아내를 많이 판단했어요. 같이 사니까 가장 가까우니까 그 약점, 그의 부족한 점을 제일 많이 아니까 판단해. 늘 판단했어요. 제수물 통에 밥그릇 안 씻고 나는 것도 판단했고, 지저분한 것도 판단하고, 정리정돈 못하는 것도 판단하고, 화장실에서 휴지 많이 쓴 것도 판단하고, 엄청 많이 판단했어. 보는 대로. 근데 내가 이상한 것은 나는 그렇게 안 하거든. 나는 어지르지 않거든. 난 화장실에 조금 쓰거든.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같은 일 행한다고 했는데, 나 그래서 하나님, 저 같은 일 안 하는데요? 내가 판단하고 우리 집사람 판단해도 집사람 있는 건 나 없는데 나 안 하는데? 우리 집사람 욕심도 많고, 그게 많아요. 나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요? 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빛을 받고,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는구나. 내가 같은 죄가 있구나. 그런 걸 깨닫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내 속에도 여전히 게으름이 있고, 내 속에도 여전히 어지르는 것이 있고, 내 속에도 여전히 화장실 많이 안 써도 밥을 많이 먹거든.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다 있어. 같은 일을 해. 아무튼 말씀을 내가 받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고 깨닫게 돼. 자신의 죄를 알게 돼. 말씀 많이 받은 사람들은 첫대남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아. 이게 나오질 않아. 원망, 불평, 판단, 정죄, 시기질투 안 나와. 이 말 받은 사람. 빛을 받은 사람. 왜? 자기 속에 더 나쁜 게 있는 걸 아니까. 보이니까. 내 속에 들보가 보이니까 상대방의 티를 말하지 않아. 율법이 가입되면 먼저 자기가 드러나 보인다. 또 한 가지는 율법이 가입되면 범죄를 더하게 돼. 그냥 이상해.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판단치 않으려고 하면 더 범죄하게 돼. 참 이상하다. 저는 말씀 받은 이후부터 우리 집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싸우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더 싸우게 돼. 더 싸워. 그 참 이상하다. 아주 오랜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더 싸우게 돼. 그건 왜 그러냐?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속엔 죄가 있는데 내 속에 죄가 저 깊이 숨어 있어. 죄가. 그 죄의 근본은 하단이거든. 마귀. 숨어 있는데 내가 율법을 받아들였어요. 판단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성내지 말라. 나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면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성질을 안 부리려고 마음에 결심을 해. 그러면 내 저 속에는 죄란 놈이 웃기지 마라. 너 뭐 하나님한테 이르려고 그래? 또 발동을 해. 또 발동을 해가지고 자꾸 사건을 통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사건을 자꾸 만들어. 조장이지. 그게 보이게 되고 그 자꾸 더 화를 내고 더 판단하게 돼서 더 싸우게 돼. 안 싸우려고 결정을 더 싸워. 그 이상하다. 그 문제는 뭐냐? 내가 율법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싸우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성질 안 부리려고 애를 쓸수록 더 성질 나오게 더 싸우게 돼. 그건 답이 없어. 왜? 나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답이 없어. 근데 그때부터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 나는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혈기가 있고 내 교만해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게 돼 있어.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돼 있어. 그러면 은혜를 주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범죄를 더하게 돼. 더 짓게 돼. 더 넘어지게 돼. 왜?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더 넘어지게 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이 중요해. 내가 죄를 더 짓고 더 넘어지고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은혜를 부어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셔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건 우리 잘 이해해야 돼. 네가 죄를 많이 지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 많이 부어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를 더 많이 질수록 내가 너무 마음 아파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이럴 수 없습니다. 날 구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뜻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순간 금방 이루어지질 않아요. 죄가 더 발동이 되고 더 드러나서 더 범죄가 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더 넘어지면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더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 받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한 것 같이 은혜가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여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의가 뭐예요? 내가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 말씀 내가 받은 말씀, 율법, 말씀, 계명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걸 이루려고 하는 마음, 애를 쓰는 마음 그걸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할 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돼. 내가 아내와 다투고
속이 상해서 너무 어려워서 금짓기도 했어요. 용문산 기도원에 갔다가 거기서 둘이 싸웠어요. 왜 싸우느냐 하면 광주에다가 이거 이고 다니는 그 장사꾼의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 아주머니가 외제 물건을 많이 이거 와서 팔으려고. 근데 우리 방 오던데 그걸 또 왔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보더니 마요네즈를 사겠대. 마요네즈 깡통. 요즘에는 마요네즈 많이 먹지만 그때는 초기 80년대니까 별로 먹지 않을 때. 난 마요네즈가 내가 처음 알았어 그때. 그때까지 마요네즈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어. 듣기는 좀 가끔 듣긴 들은 것 같은데 나 처음 알았어. 마요네즈가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찍어 먹는 거래. 그걸 왜 사느냐. 난 이름도 처음 듣고 잘 모르고 먹어보지도 않았고 경험도 없어. 그거 사겠대. 그 돈도 없는데 어려웠대. 그 돈도 어렵고 어려웠어 굉장히. 돈 아껴 쓰고 가야지, 집에까지 가지, 그것도 차비도 별로 없는데. 이것저것 사면 안 되잖아. 차라리 많이 사지 말고, 젤이나 쪼꼬에서 사자, 차라리. 그거 싫대. 많이 산대. 안 사줬어. 고집 싸가지고. 그거 왜 사주겠어, 그걸 내가? 돈도 없는데, 맛도 없고, 먹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다퉈서 그때 싸웠어. 싸워가지고 집사람이 그때 막내를 배했을 때 막내 배했을 때인데 다투고는 그냥 혼자 내려가서 버스 타고 집에 갔어요. 외삼이 좀 집으로 혼자 왔어. 나 혼자 남았지. 잘됐다. 걔는 싸우는 것보다 나 혼자 이게 낫겠다. 맨 처음엔 그랬는데 보낸 다음에 기도하니까 기도가 막혀. 기도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는데, 내 아내가 아기를 패서 마요네즈를 샀어요.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한 40년, 30년 몇 년 전인가 사가지고 한 숟갈 먹고 그냥 놔뒀어. 그것 보라고 그래 싸웠어. 다 먹어도 괜찮았어. 근데 안 먹어. 한 숟갈 먹고는 그 미치겠어, 그게, 마요네즈가. 한 숟갈 먹고 안 먹었어. 그래서 그 여름에 그거, 난 금방 상하죠. 그래서 놔뒀어. 사주긴 사준 것 같아. 기도했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내 아내가 아기를 패가지고, 걔 먹고 싶었다. 막내 배했을 때인데, 입덧 하냐고, 그걸 하려고 봐, 입덧. 입덧 때문에, 먹고 싶은 것 때문에, 그거 사려는데, 나 그건 모르고. 그거 사주고는 싸웠는데, 그걸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를 했어, 15년 동안. 산에 올라가 금식기도 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거기서 귀신과 싸운 얘기도 나와요. 그때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 은혜가 의로 말하면 왕노릇해. 그걸 체험하고 누렸어. 그때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양보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참을 수 있을 것 같고,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가 왕노릇해. 은혜가.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가입돼서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비록 실족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은혜가 충만히 받아서 은혜가 왕을 할 때까지 은혜가 나를 완전히 통째로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상태가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이해가 됩니까? 그게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가 왕노릇해. 나를 완전히 통째로 지배해. 내 모든 거 다 죽고 통치배해. 그런 상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런 상태. 로마서 5장에서 은혜가 의를 통해서, 의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의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이 의예요. 의를 통해서 왕노릇해서 영생이 이루는 길이 열려. 이것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가 덮어 씌워져서 옛사람의 요구사항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 상태까지 올라간 상태. 그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상태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죄의 몸이 발동을 못해. 은혜가 덮여 씌워졌으니까 은혜 안에서 죄가 이기지 못해. 죄의 몸이 멸해서 죄에게 종을 한 상태를 잠깐 맛보고 처먹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에 못 박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혼이 거듭나게 돼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혼이 거듭나게 돼요.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잎이 피고 그 열매를 맺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내가 하나 그대로 있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잎이 펴 열매를 맺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께 죽어야 혼이 거듭나게 돼. 싹이 나요. 혼이 거듭나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어요. 혼이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와 함께 죽는 삶을 살아. 아무튼 말씀이 가입돼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려고 애를 쓰다가 더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이거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 이루려고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혼이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채워져요. 그리스도는 죽은 자에게 들어오셔서 그를 부활생명으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 들어오셔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셔요. 죽은 자에게 들어가셔요. 누가 죽은 자에게? 옛사람이 죽고 혼이 거듭난 사람에게 들어가셔요. 죽은 자에게 들어가서 그를 부활시켜. 그리스도는 죽은 자에게 들어가셔서 그를 부활시키신다. 내가 오늘 혈기로 인해서 내가 죽었다고 하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부활 생명을 주셔. 내가 욕심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잡혀 살다가 내가 십자가 죽었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부분에 생명을 주셔요. 죽은 부분에 대해서 생명을 부어주신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혼이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어요. 혼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기 시작해. 이상해.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렸는데 이상해. 어느 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 이상해. 혼이 거듭난 사람. 혼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혼이 거듭 안 나면 음성이 들을 수가 없어. 이상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입이 됐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려니까 복종이 안 돼. 너무 힘들어. 복종하려고 하니까 더 날 이상하게. 그래도 그전엔 잘해준 남편이 말이지 더 날 못 사귀고 더 심하게 하고 복종할 수 없도록 만들어. 참 희한하게. 아이, 이상하네. 그전엔 꼼짝도 못했는데 남편이. 지금은 막 더 살아가지고 더 시고 막 이상해. 한번 해버릴까 보다. 어떤 선교사 한 말이에요. 해버릴까 보다. 그게 올라와. 그래도 말씀이니까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애를 써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은혜를 부어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시면 순종이 돼.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순종할 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막 울분이 기도해. 기도하면 은혜를 부어주셔요. 은혜 부어주시면 어느 순간 나도 몰라 혼이 거듭나.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남편이 저녁에 갔는데 예배 끝나고 갔는데 커피 하나 타달라고 그래요. 지금 난 피곤하고 지금 씻고 자고 싶은데 커피 사달라고 귀찮아. 커피 왜 마시려고 그래요? 몸에 안 좋은데. 한마디 했어. 근데 성령이 음성이 들려와. 야, 너 왜 남편이 대꾸하냐? 남편의 건강 위하는 척하고 너 그러지 마라. 네가 움직이기 싫어 그런 거 아니냐? 성령이 음성이 들려와요. 응? 그 커피를 타줬어요. 타줬어. 타주고 고마워. 맛있네. 고마워. 근데 삐죽거렸어. 너 성 또 음성 들려와. 너 왜 삐죽거리냐? 너 그거 자백해라. 참 못 견뎌. 예?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 혼이 거듭난 증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야.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채워져. 좀 채워져. 한 번 죽으면 한 번 채워지고, 두 번 죽으면 두 번 채워지고, 나마다 죽으면 나마다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 채워져. 채워져가. 근데 이게 어디까지 채워져 가야 되느냐. 로마서 8장 본 8장 13절 1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점점점 채워져. 언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마다. 어떻게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죽을 때마다 타오석이 채워져. 내가 죽을 때마다 타워져 들어오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안 들어가죠. 너 왜 입을 삐죽거렸냐? 남편에게 가서 자백해라. 다음부터 삐죽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 자백 안 하고 다음 삐죽 안 할게요. 삐죽 안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채워지지 않아, 그러면. 그러다가 채워지지 않아. 삐죽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채워지는 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그러다가 채워지는 게. 성의 음성 들을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이게 채워져. 에이, 빨리빨리 채워야 되는데 언제 채워, 어느 세월에. 에이, 성의 음성 듣지 말고 내가 가버리자. 남편에 또 가서 자식한테도 가고 막 가. 내 생각으로. 내가 가서 무릎 꿇으면 100번 꿇어도 채워지지 않아. 채워지지 않아. 빨리 채우고 싶어 내가 가서 내가 해도 채워지지 않아. 그럴 때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채워져.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마다 채워져. 이 채워져서 얼마 어디까지 채워져야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 때만큼. 우리 속에 영이 이만큼밖에 안 채워졌으면 이만 사건이 오면은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성이 이만큼 채워지면 어떤 사건이 와도 다 그걸 죽일 수 있어요. 몸의 행실,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욕심 부리고 이런 모든 거 다 아직 있어. 육신 속에. 육신 속에 이건 언제까지든지 있어. 그런데 내 속에 영이 채워지게 되면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 때까지. 몸의 행실 올라올 때마다 영으로 영으로 죽이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들들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령이 인도할 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어. 인도함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아직도 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는 게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냐? 말씀에 먼저 가입돼야 돼. 율법이 가입돼야 돼.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서 또한 저들 가운데 형상을 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되게 하려 하심이라. 막 읽고 지나가겠는데 여기 하나도 안 들어와. 하나도 안 들어와. 내가 말씀을 읽잖아요. 읽어도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들어와. 예?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면 구구절절 들어와. 구구절절이. 조금 사랑하면 한 도당 석장 읽으면 한 절 들어와. 예? 제가 맨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창세기 50장 다 읽으면 그 중에서 한 100개 들어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신앙, 야곱이 고생한 거,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을 만날 때 선자 씨름한 거, 그게 몇 가지가 들어와. 출애굽기 다 읽으면 그 중에 몇 가지 들어오고.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점점 창세기 1장에서 한 10가지가 들어와. 창세기 2장에서도 한 5가지가 들어오고. 막 들어오기 시작해. 근데 은혜가 넘치고 상이 극절하면 성경 읽질 못해. 한 절 읽고 울고 한 절 읽고 울고 절절마다 구절마다 은혜가 돼가지고 막 넘어갈 수가 없어. 우느냐고. 넘어갈 수가 없어.
구구절절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귀해서. 율법이 가입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모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 가입됩니다. 이게 하나님 공이다, 하나님 공이. 사랑하는 것만큼 허락하셔, 말씀을. 율법이 가입돼야 그 말씀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할 때 넘어지고 실족함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울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서 그래서 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혼이 거듭나지 못해. 혼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소리. 말씀을 들어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이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바깥들에서는 말씀이 율법이 가입되는 것은 한 절, 두 절 겨우 가입되는데 이제 혼이 거듭나게 되면 말씀 막 먹게 돼 있어. 막 먹어져. 막 가입돼.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많이 들려와.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그동안 내 속에 채워져. 내 속에 채워지는. 어디까지 채워져야 되느냐? 몸의 행실로 죽을 수 있을 때까지. 어떤 몸의 행실이 나타나도 죽일 수 있을 때까지 채워져야 돼. 그 채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많이 겪어야 될 고난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서 나가 채워져서 우리 모든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 때까지 채워져야 돼. 거기서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기는 자. 그래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룬 거야, 그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이기는 자들, 나마다 십자가를 통해 죽어서 그걸 얻어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성도들, 그런 성도들 지금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 드릴 때마다 순종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채워져 가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에 대해서 또 혼이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채워져서 몸의 행실을 완전히 죽일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심령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죽는 것이 귀하고 죽는 것이 보배고 죽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